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냐? 그럼 섬겨라. 여러분, 이 땅에서 서로 섬겨야 되는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은 그런 굴복에 의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 이 관계가 돼 있어서 섬겨봤자 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약하고 내가 강할 때 그때 섬기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약한 자를 섬겨야죠. 나는 우리 부부는 똑같은데 막상막한데 어떻게 섬기지? 그러면 높아지고 싶습니까? 먼저 섬기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더 높아지고 싶으면 발을 닦아주세요.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고 싶으면 아내 발을 씻어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발 씻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낮아진 거예요. 발 씻겨주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똑같아요.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를 높여주는 것이 그 친구 때문에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붙잡힘 받아 이 밤에 누가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붙잡힌 자들의 특징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정말 나 그때 가기 싫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요동을 주셔서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참지 못했을 텐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참는 게 높은 자라고 해서 참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찢어질 가정이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지간에 의가 상할 것인데 내가 오히려 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간에 봉합이 됐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는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부터 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점차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야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를 두렵게 보고 떨리게 보고 교회를 칭송하더라.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깔아뭉개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원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뭐냐?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 희생하는 사람들,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이 결론이며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죽는다는 것은 집사는 가난하면 좀 축복받아가지고 많이 누려야 되는데 이 집사가 죽었어요. 이 집사가 죽은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볼 땐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목회자 선지자는 죽을 수 있어요. 사도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수도 있고 죽기를 위하여 각오하고 따라갔으니까. 근데 집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장로는 복을 받아야 되고 권사는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죽어버렸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직분자들의 죽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사업 잘 되면요 제가 교회를 져드리겠습니다.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건강하면요 열심히 일할게요. 건강하면 산에 갑니다. 바다로 가고요. 아플 때 하십시오. 가난할 때 물질 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하시고 답답할 때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직장을 떨어졌으면 그 시간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 오세요. 사업장이 안 될 때 그때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경 통독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이죠. 그리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이면서 자유신학 같은 게 너무 들어와가지고 지성적입니다. 이 지성적인 것을 빼놓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뽑아놓고 이 머리를 죄송합니다. 이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 머리에다 예수님의 머리를 이식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근근해서가고 커다랗게 부흥됐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추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영원한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내 생각 사상이 들고 그리고 내 중심이 된 교회는 교회의 맥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있을 때 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디 가든지 목회합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인들은 다 떠나면 다른 곳에서라도 또 개척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희생을 하고 스데반과 같이 죽을 때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